오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볼 때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으라고 그래요. 시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잠언은 나하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를 만났거나 곰을 만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장수를 만났을 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와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다윗은 늠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난 날에 초막집에 비밀로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다윗을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았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윗도 기막힌 일을 많이 당했지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가야 되고, 그러던 다윗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으로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로 위기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시도 쓸 수가 있죠. 23편 4절에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어떠한 무서운 사건이 도래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1856년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해치려던 원주민 추장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추장에게 걸리기만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읽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은 데이빗 리빙스턴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1856년 1월 14일 그는 자기 일기에 이러한 문구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종식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나는 두려움과 무서움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통과했고 아프리카 추장도 리빙스턴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니까 이제 1절에는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2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와도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는가? 역시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Man after mine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요. 새벽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될까? 어저께도 바빴고 그저께도 바빴고 참 바쁜 생활을 하는데도 그 바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쁜 일과에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그것을 나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교인들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참 시편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세 가지 여기 나오죠. 시편 27편 1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에 모든 전기가 다 나갔을 때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헤드라이트가 꺼졌는데 참 그 어두운 밤길, 캄캄한 밤길 정말 힘들고 고장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진행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지난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 여호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 회개하고 용서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무서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떠나 있을 때에 그 캄캄한 터널 속에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터널만 나오면 밝은 빛이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했을 때에 다윗은 처한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그 앞에 나타났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가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참 구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미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지옥을 피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날이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서도 사나운 곰의 공격을 받았어도 반역자들의 도전을 받았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요압 장군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 소년이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셨고, 다윗은 몸집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인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참 그 다윗 소년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 사면자는 다 군대에 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장수를 무서워해서 맞이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다윗 소년 골리앗을 마주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참 윌리엄 게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방자 더 레브레이러라고 하는 신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당시 기득권층에 있던 노예 제도의 찬성론자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받고 살았지만은 그는 자기 신문에 정직한 신념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묘비에 이러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며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외로움을 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노예 제도 폐지를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8편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난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에워싼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 매사를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라고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을 구하면 되고요.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두 가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만사가 형통해져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주이시 유대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분을 내가 여러 번 만났어. 같이 집회도 했어요.
빌그램 목사님이 그 여자의 일대기 영화를 만들었어요. Hiding Place,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가 몇 번 보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집회도 해봤는데, 그 할머니가 나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을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하면은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라면 잠시 후에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자기는 그 어려움 시절을 거쳐 나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활개치며 하늘로 비상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죠. 새 힘. 어떤 사람은 맨날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원수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해코자 한 사람들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원수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로마에 검투사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검투사들을 키워내는 투사 양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것을 꼭 외워야 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문구가 바라봐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당시의 검투사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경기장에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었지만은 이들은 또한 소중한 재원이기도 했습니다. 검투 사단의 주인인 라니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검투사가 죽을 때마다 지금 돈 1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라니스타 주인은 당시 자유를 얻은 위대한 검투사 출신들을 교관으로 초대를 했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모방하게 하고 반복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도 손해를 보지 않고 검투사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바라봐라, 모방하라, 흉내내려는 거죠. 반복하라, 계속 되풀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고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기치 못했던 때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저하고의 상대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분이고 저는 시간에 공간의 제한을 받죠. 지금 나는 여기만 있지 울산에 못 있어요. 내가 울산에 있으면 여기 못 있어요.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우크라이나도 계시고 모스크바도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신 어디든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광범한 것을 내 조그만 두뇌 속에 갖다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큰 오산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하나님 때에 맡기세요. 하나님 시간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학생들이 수학 교수 선생님에게 인생을 방정식으로 표현해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칠판에 적어줬다고 그러죠. G 플러스 J 플러스 H 이꼴 L 저게 선생님이 주신 방정식이요. 그럼 G가 뭐냐? God 하나님을 알고 J가 뭐냐? job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H가 뭐냐? happiness 느낄 것이니 바로 이것이 life 인생이다. G 플러스 J 플러스 H 플러스 L 이것이 인생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바로 이것이 인생이란다. 뭐 복잡하지도 않지요. 하나님, 내가 할 일, 거기서 행복을 찾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신학자 벵갈이 하나님을 만들고 종교를 믿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과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니다.